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겜이라는 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언약 갱신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 있죠. 우리 성경을 보면 결혼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함으로 평생 그 서약을 지키며 살겠노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서로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예식은 지금 에발산에 가서 모세가 행하라 했고, 지금 에발산까지 가서 그 언약식을 다시 행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언약을 돌아보고 다시 확신하는 그 예식입니다. 이 언약 갱신 예식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신가, 그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성취, 이 두 가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갱신 예식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먼저 이 언약 예식을 다시 행해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불순종함으로 그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는, 패배하는 그런 쓰라린 패배의 맛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회개를 함으로 승리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말한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북쪽으로 한 20마일, 32km 정도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두 산 중간에 세겜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 앞에 다시 낭독해서 읽고, 그 다음에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언약식을 다시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을 다시 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 의식을 다시 행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먼저 에발산에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쪽으로 가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30절, 31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백성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 때에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릴, 제물을 드릴 제단을 만들 때 그런 쇠 연장들 사용하지 말라고, 자연 그대로 떴어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상을 예배하는 제단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것들이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식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리스빈산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번제는 특별히 죄 지은 자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래서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언약 갱신식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요 영어로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 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제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교제의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화목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의 회복에 있습니다. 죄를 인해서 교제가 끊어진 그 교제를 다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 교제를 다시 회복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같이 교제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같이 먹는 말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도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돌에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고 그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앞절에서 바친 제사에 더하여 거기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그 돌 위에 기록했다. 이 돌이 뭐냐? 번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 돌인가? 그런데 사실은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먼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또 한 큰 돌들을 세워서 그 돌 위에 속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록한 것은 다른 돌, 큰 돌들 위에 흰 속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검정으로 기록하면 얼마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 율법을 기록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다. 율법의 말씀이 뭔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콘출을 합니다. 우리 집을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사람과 콘출을 하잖아요. 콘출을 갈 때 콘출의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 조항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 계약 조항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 조항, 계약 조항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노라. 그 언약 조항대로 율법 조항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궤 좌우에 백성들이 딱 반으로 갈라서 딱 섭니다. 그리고 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번제 드린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오늘날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피로 뿌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가 그 율법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포되는 것이 축복과 저주가 꼭 따라옵니다. 언약 조항에 너희들이 계속 순종한다면 그대로 잘 지킨다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할 때 그들이 예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식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사는 자들 35절에 보면 거류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모아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조항을 그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5절 거류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함께 모여서 언약 갱신식을 행했다는 말인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의식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중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가나안 이방인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했습니다. 거류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유다 족속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온 회중 앞에서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히브리의 말은 과합입니다. 과합. 신약도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라는 말.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계약 조항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들은 다 예라고 동의함으로 그 언약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언약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되새기는 의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를 함으로 이들이 무엇을 들어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르교의 승리를 맛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이성의 실패도 맛보았다. 그것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이고 언약의 조항.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율법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제가 처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그 구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본질은 같지만은 조금 우리가 그 행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실제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조항, 계약 조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가 되고 지키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가 축복과 저주로 연결되기로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또 8장,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에 대한 형벌이, 다시 말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에 따르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3절, 2절,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는 그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3절이에요. 그리고 이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죄를 인하여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는데, 특별히 보면은 3절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된가 하면 condemn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이잖아요. condemn.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대신 그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하나님 대신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약적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인하께서 죄를 짓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율법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4절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계속 넘어갑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은 저주에서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점점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구원했고 그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원하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완전히 지키는 거죠. 그럼 율법에 대한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놔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즉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구원, 즉 율법의 말씀을 점점 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 구약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점점 순종을 해가는 자로 만드시도록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점점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럼 성령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십니까?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언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일하는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말씀 충만으로 말씀합니다. 즉 성령과 말씀을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향해 디자인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6절 7절 4절 이후에 5장 6절 7절을 계속 보면은 거기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내가 아이스크림 정말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만 생각한다면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게 됩니다.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요,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율법의 요구에 충족해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를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뭐 때문에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대신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그 율법의 요구에 맞는 사람, 즉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점점 더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까지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갱신 예식을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있는 세겜에서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언약식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하는 언약의 저주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점점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언약식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행함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한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데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완성시키실 분이시다 하는 믿음 위에 확실히 서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있는 그 세겜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양옆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세겜이 지어져요. 세겜으로 가라 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다음 아이성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세겜성이 어딘가 하면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한 20마일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 경로를 보면요,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은 서쪽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정복합니다. 그 다음 맨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수고스럽게 북쪽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끌고 언약식을 행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서쪽으로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왜? 그것이 좀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시간도 더 많이 소비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세겜이라는 장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은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특별히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 고향에 우상만 섬기는 그 고향에 있었는데 그걸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직전인 그 하란에 그냥 머물고 맙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2장 1절. 마침내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했다라고 세겜.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도착했잖아요. 똑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전대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세겜이 포함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세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겜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은요,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도망칩니다. 형이 막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그 타향살이를 합니다. 타향살이를 하러 도망갈 때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쭉 갑니다.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지금 내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꼭 돌아오게 내가 만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버는 같이 그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받던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창세기 33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이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장 18절 오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삶을 보면 평안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 갔는데요. 외삼촌이 막 정말로 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의 속한 싹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다 속이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외삼촌 집을 도망하려고 하고 살짝 나오는데 또 발각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나오고 그 오는 과정에 뭐 도둑배들은 뭐 안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생명을 위협도 많이 받았겠죠. 온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양떼들, 소떼들을 다 몰고 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족들의 공격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야곱은 결국 평안히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세겜에서 언약 갱신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까지 평안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믿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보장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세금에서의 언약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나서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명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명명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결국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까지 결국은 인도하셨군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군요. 그것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고 인식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은요, 결국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약속, 결국은 천국의 약속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은 하나의 천국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분명히 하고 오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예식을 행한 것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이끄셨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세겜에서 언약식을 다시 거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죄 앞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세계 언약 갱신 예식을 우리가 읽고 듣고 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약 갱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율법을 아시고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불순종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성령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까지 이루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비록 이 땅에 살 동안 삶의 어려움, 고비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궁극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